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충격, 성전이 문제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슈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은 제가 그 뉴스를 쭉 보고 제가 그 사람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갓난 아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40 몇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또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임산부들이 많이 죽고 왜 어린아이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준소가 태어나니까 가습기를 이렇게 틀어주고 했어요. 네. 그때 저도 가습기 그 살균제를 샀어요. 사갖고 가습기 살균제 왜 거기 곰팡이가 슬고 그런다니까 광고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면 깨끗해진다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귀하겠지만 자녀들이 저기도 얼마나 귀한 아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주기 싶어서 가습기에서 살균제 샀어요. 저도 사갖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틀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일 줄이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거 상상을 못한 겁니다. 의사들이 그 협력을 해갖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나왔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쓴 거예요. 임산부들 죽었는 공통점을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연구가 들어가서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다. 그것이 더 깨끗한 물을 또 깨끗한 것을 공급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폐로 들어가서 폐를 섬유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임산부들이 죽고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자녀를 더욱 깨끗하게 키우고 싶어서 뱃속의 아이와 산모를 더욱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독이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사건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도입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가습기 살균제에 충격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더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예당교회를 헐라! 너희의 신앙을 헐라! 충격 아닙니까? 충격. 여러분,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그 성전에 대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신앙으로 나라 잃은 슬픔을 견디었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성전은 너희의 바람을 충족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이 너희를 정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충격.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갖다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헤롯이. 근데 이 성전을 무너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과거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해서 무너진다고 예언했어요. 시릴로와 같이 된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이 망한다. 예레미야 26장 6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는지 모릅니다. 한번 예레미야 26장 좀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8절과 9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2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었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니 성전이 무너지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불같이.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7장에 보면 그
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7장 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회개도 없으면서 성전에 와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을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에 가면 결국 성전은 무너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예수님이 채찍까지 드셨습니다. 예수님 16절 말씀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으로 불씨를 못하고 그런 유대인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어 시원케 하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이웃만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성전은 유대인들의 제사를 위해서 편리성은 제공합니다. 거기서 장사하면서 편리성은 제공하는 거예요. 편하게 와서 제사 지면 된다는 거예요. 동전도 편하게 해서 동전 바꿔서 그냥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리성은 성전에서 제공해줄 줄 알지만 성전에 있어야 할 죄에 대한 회개의 통곡과 결단은 없는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는 눈의 호감과 성전에서 제공하는 행정을 통하여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고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은요, 아무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고 삶을 고치게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편승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라. 이 성전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성전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이 아니요 영혼의 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습기와 같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예수님은 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그 아래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흘 동안에 세우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흘 동안에 세우신다. 이 사흘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사흘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사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사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흘이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에요. 죄의 형벌.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흘이 지났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교회는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성도의 신앙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요. 그것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세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안수 집사다?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집이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빨간 벽돌이요? 바깥 아스팔트요? 이런 시설이요? 그것이 자랑이었다면 그런 거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세상의 북이 영화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신앙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냐? 이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흘이. 아무 때나 카운트하면 사흘이 됩니까? 십자가로부터 카운트했을 때 사흘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본문이 이렇게 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옥시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깨끗하게 하려고, 더 청결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교회에서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준다. 그것만 원한다면 옥시와 같은 거예요. 가축이 살균 죄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오신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예당교회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허라라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도 허라라 그럴 것 같아요. 허라라. 허라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오늘은 부활절 주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우리들이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살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무엇이 자랑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진 것들이 있었다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높아진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높아진 것들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성전된 육체로 다시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